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본문 7절에 그랬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오늘 역사적인 배경과 여기 약속한 한 왕, 이 왕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주전 732년부터 716년까지 한 18년, 16년 정도 이렇게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왕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요. 남쪽 유다 왕 아하스 통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1절과 2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또 흑암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흑암에 있던 자들, 또 멸시를 당하던 자들, 또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고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의 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그 7장 8장에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는가? 그 이유는 저 강한 나라 아수르 나라를 함께 막아서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함께 아수르에 막아서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쪽 유다의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 왕과 손을 잡았죠. 아니, 손을 잡았다기보다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에 함께 대항하자고 했어도 그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아수르가 두렵기도 하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제안을 물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쪽 유다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들의 제안을 물리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를 두 연합군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7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들이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7장 4절에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불에 타서 뜨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연기만 나는 거죠. 불 붙은 게 아니고. 마치 그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가 만일 믿고 굳게 서면 그들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믿지 않고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9절에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너희들이 굳게 설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굳게 설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공격해 와도 그들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굳게 서지 못하면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아수르 왕이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을 거 다 받고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정작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내버려두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게 짓밟혔어요. 역대하 28장 5절로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28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라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들이 이기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서 그 전쟁에서 패했고 하룻밤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많은 노량물 빼앗기고 그래서 고통받고 멸시당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 아팠겠죠. 당연히. 늘 말했습니다. 교훈에 교훈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흑암과 캄캄함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고 그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장 1절로 2절에 그랬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그들의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렇게 이사야는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미 7장에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미 약속해 주셨고 장차 한 왕을 이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고통과 흑암과 사망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멸시받는 가운데에서도 가슴 아파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우리를 다스릴 한 왕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왕,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왕은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왕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하셨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죠. 감동하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38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런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할 자를 의미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멸시받고 고통당하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었고 죽어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로 지옥 멸망을 당해 마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구약시대부터 약속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어두움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초림하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의 통치와 보호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로 공의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힘겹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겠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육체적이고 육체도 다 부활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죄가 없는 악한 불의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영원하고 완성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이죠.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그 나라의 시작에 완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겹게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런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굳게 섰지 못함으로 인해서 빼앗기는 것들, 우리 힘써 싸워야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요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저 패장병처럼 그렇게 다 내주고 다 빼앗기고 그래서 고통과 멸시와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에 사는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셔서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요셉이 지난주의 말씀처럼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고,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범사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통치자, 천지 만물의 주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안 보여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이런 정의와 공의, 기쁨과 즐거움, 참된 안식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한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까? 늘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학생들하고도 히스기야와 기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7장 말씀 나누었는데요. 히스기야도 처음에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떼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그랬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편지를 펴놓고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요.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언가 잘못해서 혼을 나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아이들 초달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회초리로 초달하셨잖아요. 그때 진짜 아이가,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회초리로 초달했는데요. 근데 아이가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 들었던 회초리를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용서해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아이들에게 오늘 말씀했는데요. 우리들의 이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거,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상 주실 것이고, 악한 것은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는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돼요. 초림 예수는 이미 오셨지만 아직 재림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사모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에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전무후무한 환난을 받을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환난의 때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불법이 성하고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환난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기 위해서 불을 간직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을 모아두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건데요. 그때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믿음 지키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름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준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영적인 실력을 길러서 말세에 환난의 때에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지는 이런 자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네. 언제 오신다 성경에 말하진 않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깨어 있어라 분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으리라. 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요. 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하고 또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감동하시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요. 우리를 인도하는 빛입니다. 마치 신비주의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좀 친밀하게 대화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바로 서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좀 붙들으셔서 환난 때 이 말씀을 양보하지 마시고 좀 믿음을 양보하지 마시고요. 헌신창처럼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계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믿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오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고 고통과 멸시를 당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을 좀 거울 삼아서 우리가 빛을 좀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굳게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장차 재림하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름 준비 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